신명기 말씀을 오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34장 이제 마지막 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2장에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 보여주는 땅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느보산에 올랐지요. 느보산에서 제일 높은 곳이 비스가라고 하는 꼭대기였습니다. 아바림 산맥이 있으면 거기에 그 중에 이제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에서 제일 높은 곳이 바로 비스가 꼭대기가 됩니다. 비스가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본토를 이제 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마치 이러한 이제 그림이 아닐까. 저희가 비스가 꼭대기가 되어지고 저 높은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전역을 보게 됩니다. 비스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주로 이제 날씨가 좋으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정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부산에 가보면 부산에서 날씨 좋은 때는 대마도가 보인다고 하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보인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날씨가 좋으면 볼 수 있는 어떤 거리치가 훨씬 더 이제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신명기 34장에 보면 헐몬산 아래에 있는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에 쭉 내려와 지중해로 내려와서 또 여리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다. 그 거리가 대략 한 300km 정도 됩니다. 300km가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리죠. 그러한 거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선물을 주시며 가나안 전역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전역을 본 후에 오늘 본문 3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게 돼요. 모세의 죽음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모든 이들이 모세처럼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인데, 모세처럼 우리가 죽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지겠죠.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애곡을 하는데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장례를 치른 거죠. 일반인의 죽음은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또 영적 지도자, 리더자였기에 하나님께 30일 동안 애곡하도록 하신 거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 먼저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기쁘다, 잔칫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슬픈 건 슬픈 것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움은 그리움이죠. 그래서 감정에는 솔직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애곡하라 하셨고,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지만 지금의 이별로 인하여서 슬픈 것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애곡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은 이제 모세가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4장 5절 이하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모세의 후손이 기록했겠죠.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모세 후손이 기록했을 테고 아마 여호수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모세의 삶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모세가 죽음 이후에 모세의 삶을 평가할 때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도 없었죠. 친구처럼 교제하고 때로는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을 새겨주셨고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뒷모습만 보여줬던,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깊이 교제했던 그러한 선지자 모세, 그리고 애굽에 보내어져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적과 기적과 권능과 위엄을 나타냈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세의 삶을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언젠가는 인생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신명기 34장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갖게 되는 소망은 참 모세가 부럽다. 모세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로 정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모세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또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붙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모세처럼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인생을 120년 동안 살았으니 12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40년으로 끊을 수 있어요.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고 그 이후의 40년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종 영도자로서의 4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관이 이렇게 끊더라고요. 애굽 왕자로서의 40년,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광야 40년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도자로서의 40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40년은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모세 120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아들로 태어났죠. 그때 바로가 모든 남자 아기들은 죽여라고 명했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이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이었죠. 갈대 상자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동력이 없었고 방향키가 없었고 안에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갈대 상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동력, 우리의 인생의 갈 길, 그리고 내 인생을 여는 자.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인도해 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동력이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내가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끄셨다는 거죠. 어디까지? 바로의 공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40년 모세가 왕자로서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모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모세가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을 보내었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죠. 이것이 뭘까요? 그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애굽의 왕자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즉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로서의 모세를 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모세를 일컬을 때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대표적인 정의가 뭘까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한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다혈질적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말보다는 뭐가 앞서요?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것이 되는데, 이렇게 모세는 실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온유는 기질이 부드럽고 기질이 유하고 순한 사람, 유순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도 되죠. 이렇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광야 40년이지요. 사실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은 I am somebody였을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인데, 그런데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nobody,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인생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죠.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이것이 인생의 경험치이고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결국은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고 삶의 노하우가 아닐까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는 이것을 깊이 깨닫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콜링을 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 보낼 것이다.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형편입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바로에게 보내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게 하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모세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가 초자연적인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애굽에서 구출했고 구원했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의 삶이 부럽습니까?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에 부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부하고 가난하고 배부르고 배고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부러운 것입니다.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도 그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여자의 마음이 뭐예요? 갈대죠. 여자의 마음만 갈대가 아니고 남자의 마음도 갈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갈대죠. 아침 마음 다르고 점심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환호하더니 홍해길을 조금 지나서 며칠 지나니까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리고 물을 줬더니 또 배고프다 그러고,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줬더니 이제 지겹다, 지겹다,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두 사람의 불평과 원망도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모세가 얼마나 고됐을까요? 또 자기 형제까지도,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모세에게 반역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영적 권위자로서의 그 리더십을 잃지 않았어요. 권력과 권위는 달라요. 권력은 힘으로 따라와라라는 것이고, 권위는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보여줬던 가장 큰 영적 리더십이 뭐였을까요? 기도죠.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진멸하고자 하셨을 때에 누가 그들을 살린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시내산 앞에서 우상 숭배할 때도 모세의 중보 기도로 살리셨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할 때도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들을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권위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교사 영적 권위자 아닙니까? 구역장 영적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자, 영적 권위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으면서까지 사명을 위해서 죽었어요. 34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 누보산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었겠죠. 벳부얼 맞은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 장례를 누가 치렀을까요? 사람이 치렀을까요? 하나님이 치러주셨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치렀다고 하면 그러면 모세의 무덤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전해줬으면, 만약에 제가 모세의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 입이 가려워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저기야 저기 분명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몰라요. 물론 모세의 기념교회가 누보산 어디에 있긴 해요. 하지만 추정이에요. 추정이 되지만, 그러나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외경에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마귀가, 미가엘과 다투면서 모세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를 꾸짖었다. 그러면 모세의 시체조차도, 이 장례조차도 누구의 관할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모세의 장례 누가 치러줬다? 하나님이 치러주셨다. 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뭡니까? 우상 숭배죠. 송아지 만들고
또 바알 아세라도 섬기기도 하고 이런 등등 우상을 섬기는 게 주특기.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다라고 정확히 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세웠다 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었을까요? 성지순례가 되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순례객들이 있고 마치 우상화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세의 죽음조차도 남기지 않으, 그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모세가 섭섭할까요? 섭섭해요? 예, 섭섭하지 않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본토를 보기만 했어요. 그럼 모세는 불쌍한 거예요? 40년 동안 헛고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즉 뭐 할까요? 가나안도 그냥 천국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외세의 침입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힘주신 대로 살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것이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2세, 81세, 그리고 건강 수명이 한 72세라 그래요.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 72세. 그런데 여러분 60세 넘어서 요즘 61세인가요?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퇴를 하면 자살률이 높대요. 60대가. 왜 자살하느냐? 직장에서의 은퇴가 마치 세상에서의 은퇴처럼 여겨지고,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생각을 하고 우울증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 선진국이 그렇다라고 해요. 왜 자살합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쇠할지언정 녹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부러운 이유는 사명 따라 살아갔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부러운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0세에. 120세에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육체적인 강건함 가운데 살았다. 지금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몇 메타를 올라가느냐?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가 약 해발 850m 된다고 합니다. 850m는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근데 120세 된 노인이 그 산에 홀로 올라간 거예요. 케이블카 타고 가지 않았어요.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 이후에는 시내산은 그냥 밥 먹듯이, 등산 가듯이, 트레킹 가듯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낙타를 타고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낙타를 안 탔을까? 그러면서 시내산에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이 젊어도 고돼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르지 않았다. 육체적인 건강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워요? 저는 부러워요. 제 아내가 노안이 왔어요. 핸드폰이 안 보인대. 그래서 글자를 크게 키워. 저랑 동갑인데. 그래요.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복된 거예요. 100세 인생이란 노래가 있더라고. 제가 잘 모르는데 봤어요. 100세 인생 트로트 보니까 이제 8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부르거든 아직 갈 때가 안 됐다고 전해라. 90세에 부르거든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부르니까 좋은 날 좋은 때에 내가 택해서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바꿨어요. 이래 바꿔봐요. 100세의 날을 부르거든 120세에 간다고 전해라. 120세의 날을 부르거든 이미 천국에 왔다고 전해라. 여러분 모세와 같이 더도 말고 120세까지만 사시고 사실 때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강건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강건함 뿐만 아니라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강건함도 돼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를 생각을 해보면 매우 늙었더니라고 해요. 성경에서 늙었다는 것이 육체적 늙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 깨어있음이 상실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범죄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해서 그 가문이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영성이 살아 있었다. 영성이 살아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영성이 살아 있었을까요? 12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요? 모세는 비전놀이였어요. 모세는 비전을 붙잡는 사람,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영성이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개똥이의 꿈을 아십니까? 개똥이가 누구냐? 갈렙의 원래 이름의 뜻이 갈렙이 개예요. 근데 개의 꿈 좀 그러니까 제가 개똥이라고 붙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성서지리를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서지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갈렙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갈렙에 보니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데 유대 지파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 변방이잖아요.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런데 아웃사이더였던 갈렙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85세가 될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85세가 되어서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변방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중심에 서고 싶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부탁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85세 된 이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헤브론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취하리라. 이것이 개통이의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꿈으로 그치지 않고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하게 돼요. 헤브론은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갈렙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품으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음식은 40일, 물이 없이는 3일, 공기는 8분밖에 견디지 못하지만 소망 없는 인생은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소망이에요.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비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영성이 살아있었느냐 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 영성이 살아있죠. 자,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부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안양에 사회 갈 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게 제가 저희 저 자리 맨 앞에서 항상 기도했고 그 권사님이 제 바로 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울산 동부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추천하고 싶다. 그 교회가 뭡니까? 그게 몰랐어요. 울산 동부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고. 그래서 한 500명 모이는데 목사님이 다니는 목사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마치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에이, 내가 어떻게 아이 낳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좋은 교회에, 그 규모 있는 교회에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100%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무슨 그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권사님의 영성이 살아있고 저는 죽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부임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교제 전혀 안 하는 분이에요. 이전에 교회 사역했던 교회에서 계셨던 권사님이고,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시는데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네요.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1분도 통화 안 했어요. 잘 계시냐고 그 말을 하면서 그냥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삼마를 묵상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확정이 되고 부임을 준비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그때였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 삼마라는 그 메시지가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결국은 영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영성 어디서 나옵니까? 소망을 품는 것에서 나오고, 영성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십시오. 육체적으로는 강건하시고 영으로도 깨어있어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부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살고 싶은 이유가 뭔가?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때를 알았어요. 어떤 때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권력, 소유 끝까지 붙잡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놓기 싫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기의 기한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았어요. 너는 가나안은 안 돼. 여기까지야. 모압 땅까지야.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때를 아니까 그 다음을 준비한 거예요. 후계자를 준비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아름다운 삶으로 살았던 이유가 되는 거죠. 모세가 부러울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기관의 장이, 부서의 장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도 잘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때만 잘하면 안 돼요. 다음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누구든지 부서에서, 교육부서에서, 기관에서, 아니면 어떠한 사회계 현장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밑거름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백이 없어야 돼요. 괴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받은 분들은 또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훗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세워야 돼요. 교육부서를 세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청소년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할까요?
만약에 그들이 신앙이 있다면 이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교회 가서라도 신앙생활 잘 해야죠. 아니면 또 뜻을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단절되어 버려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 겁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교육부서에서 청년들에게 교제하는 거 좋아요. 뭐 간식 좋습니다. 피자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어디 놀이동산 가고 좋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레크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 나아가고 복음을 가르치기를, 예배를 가르치기를, 말씀을 가르치기를, 기도를 가르치기를 힘쓰는 하나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또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한 축복의 통로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가 부럽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처럼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요. 영성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영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우선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